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의 말씀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리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미가서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이 정말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다고 하는 것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판한다고 하는 것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어떤 비판적인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망이 있는 부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이래서 문제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래서 문제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책망으로 오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살아서 운동력 있게 우리를 움직여 나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한번 귀 기울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같이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지도자를 향한 책망의 말씀은 미가서 말씀 보면 정말 신랄합니다. 방금 읽은 미가서 말씀에 보면 우두머리들, 이 우두머리들은 재판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또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하는 이 우두머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받으면서 재판한다라는 그 미가서 3장 11절의 비판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돈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판을 하는 미가도 어떻게 보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다른 선지자들을 비판한다고 하는 것 참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도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죠.
미가서의 핵심적인 내용,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은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뇌물을 받아서 뇌물, 삭, 돈 전부 다 물질에 관한 거죠. 돈에 관한 겁니다. 돈을 받고서 제사장은 교훈하고 돈을 받고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잘못된 일이 저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칠 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미가서에 나오는 핵심적인 비판은 돈에 관한 문제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비판하신 부분은 권위적인 것, 또 위선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어떻게 보면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들,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라는 거죠. 돈에 관해서 먼저 미가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자면, 이 돈에 관해서는 참 생각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돈 문제 쉽게 생각하면 쉬운 것 아닌가, 그냥 돈에서 깨끗하면 되지 이렇게 여긴다면 이 돈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에 남을 돕는 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돈으로 남을 돕는 것이 가장 쉬운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전제가 있었죠. 내 생활에 지장이 안 될 정도의 돈.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한가? 제가 윤리를 전공하면서 특히 돈에 관한 문제를 볼 때 처음에 아주 순진하게 돈에 대해서 접근하면 돈이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윤리에서 돈을 다룰 때 돈이라는 건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 이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칼을 들었는데 이것이 주방장 손에 들리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그 다음에 살인자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해치는 아주 흉악한 무기가 된다. 칼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선악의 판단이 없지만 그 칼을 누가 들었느냐가 중요하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것을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돈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돈은 마치 가치 중립적인 것처럼 처음에 보입니다. 근데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칼이라고 하는 것을 무기의 범주 안에 집어넣으면 칼을 든 사람과 총을 든 사람이 만나면 그건 결코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힘의 우월이 너무나 커집니다. 또 예를 들어 보자면 재래식 미사일을 1000개, 10,000개 가지고 있는 국가와 핵미사일 1개 가지고 있는 국가가 대등하게 서로 외교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무기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만 이 무기의 질에 따라서 어떤 그런 전략이나 대응 방식이나 대하는 태도나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돈도 비슷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 뇌물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돈을 받고 교훈을 말하고,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구약 성경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액수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절실한 목숨과도 같은 재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돈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10만 원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크지 않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꽤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액수를 좀 늘려보겠습니다. 5천만 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가족이 집을 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원하는 차 한 대도 못 살 만큼의 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뇌물로 주기에 아깝지 않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액수에 따라서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달라지는 거죠. 더 예를 들면 10조는 어떻습니까? 돈이 액수가 많으면 힘이 강해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10조는 어떻습니까? 저에게 10조는 그냥 명사입니다. 여기 있는 마이크나 여기 있는 책상처럼 10조,
저에게 아무것도 와닿지 않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명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대표하냐면 이 보이는 세상을 대표합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도 그렇고 마태복음의 말씀도 그렇고 결국 이 말씀이 돈을 조심해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권세 부리지 말아라, 위선 떨지 말아라, 이 정도의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으로 대표되는, 어떤 사람은 이 돈 액수, 너무나 절실한 그 돈 액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발휘하는, 우리들에게 끼치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은 보이는 세상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세상을 대표하는 돈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얼마나 미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아, 돈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돈이 무섭구나,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면서 너희의 지도자들, 너희의 우두머리들, 너희를 가르친다고 하고 너희를 인도한다고 하는 이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보이는 재물을 향해서, 보이는 돈 때문에 그 행동이, 그 말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으로 오면 예수님의 말씀도 굉장히 우리에게 아프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물론 이 사람들 돈 좋아합니다. 여기 나오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모두 다 돈을 좋아한다고 다른 또 복음서에 나오죠. 특별히 이 두 종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짚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돈 때문에 움직이기도 하지만 또 남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서 권위를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도록 오히려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호도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2절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 모세의 자리는 높은 자리죠. 예수님의 책망은 그래서 지도자들을 향해서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극명하게 인간의 잘못된 부분들,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둘을 딱 집으시는 겁니다. 거기 앉아있는,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이 많은 무리들, 백성들은 그러면 이 책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가요? 이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본성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보이는 이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돈을 의지하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저 힘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종교 지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짚으신 것을 우리가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다, 말은 하는데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전하고 행동으로는, 삶으로는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꾸며내기 위해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남에게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경건한 옷을 입고 경건한 모양을 취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의 지도자다, 내가 당신들의 종교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지적이 과연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또 유대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습니까? 직접적으로는 교회를 향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이 책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전통을 보면 이 교회가 오늘 성경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 이 재물과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이 힘의 논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약한 사람들을 부리는 이 권위적이고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이 위선적인 행위를 버리지 못했을 때 교회의 역사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가 10월 31일이었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다들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어제 할로윈 데이,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어제는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95개 조에 달하는 반박문을 내걸고,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종교의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개혁한 프로테스탄트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뭐 그 95개조 반박문에 여러 가지 95개나 되니까 내용이 많겠지만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만 말하면 딱 그겁니다. 첫 번째는 면죄부입니다.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챙긴 겁니다.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 그것이 복음에서 어긋나 있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교회가 눈에 보이는 이 돈 때문에 면죄부를 팔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겁니다.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물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이것은 교황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황은 틀린 것이 없다. 교황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대변한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와 비슷합니다. 교황이 한마디 하고 그 한마디에 따라서 사제들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이 권위를 통해서 성도들을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통 우리 5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교회는 이 돈, 또 교황의 권위, 어떤 눈에 보이는 인간,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는 어떤 그런 권위가 아니라, 위선적인 행동이 아니라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며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할 때 5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종교개혁에서 말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물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종교개혁이 크게 외쳤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를 개혁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고자 하는 것은 쉴 수가 없는 일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현대에, 지금 우리의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이 돈의 문제와 이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인간의 본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겠지?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루고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 정말 두려움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교회에는 선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교회의 선생, 교회의 아버지, 교회의 지도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선생이 없고 아버지가 없고 지도자가 없다는 것,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혼란을 줍니다. 교회 자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죠.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모임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단체와는 너무나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는 무엇을 위해서 모입니까? 그 조직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조직원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인을 위해서 있습니까? 교인이 교회를 위해서 있습니까?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교인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우리 보통 목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은 정말 성경에 근거가 없는 말이죠. 교회의 지도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무나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 말씀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교회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고 모임이 계속되고 이것이 이어져 나가는 걸까요? 그래서 교회는 참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자칫 방심하면 보이는 것을 자꾸 쫓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보이는 것에는 단순히 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재물, 물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것,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것, 자꾸 뭔가 우리 교회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오늘 복음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꾸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자꾸 건물을 생각하는 것은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회로 모여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서 교인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교인의 숫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은 교인의 수를 늘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더 교인 수가 많아져서 더 커져서 더 큰 건물을 만들고 더 이름을 높이고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겁니다. 또 눈에 보이는 어떤 목사, 우리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실력이 있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은혜가 있어서 우리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교회가 목사를, 눈에 보이는 목사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커지기 위해서, 혹은 뭔가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로 모여서 종교단체를 이루어서 사회적으로 더 많은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종교단체처럼 모여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에는 선생도 없습니다. 흔히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역할을 그렇게 맡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성경적인 지식만 가르치면 목사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전하는데 그 전하는 것도 목사의 실력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마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맞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목사는 선생이 아닌 겁니다. 교회의 그 어떤 누구도 선생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목사와 성도들 간에 믿음 생활을 통해서는 서로 배워나갑니다. 저는 제가 하나교회 목사인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교회 목사인 것이 또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교회에서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서로의 하나님 체험이 어떤 것인가를 나누고 배우고 함께 하면서 하나교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목사는 아버지도 아닙니다. 교회 어떤 지도자도 아버지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목사는 교인들의 영적인 아버지다.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전 세대 목사님들 세대에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적 아버지는커녕 목사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지 않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어떤 권위에,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오는 권위에 목사가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목사의 권위가 전혀 아닙니다. 교회 어떤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선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지도자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분파가 생깁니다. 그 분파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바울파라고 하고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 게바파라고 하고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아볼로파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죽음에 빠져 있고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은 내가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아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감격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세상 자랑이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 사회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쌓고 얼마나 이 교회에 공헌하고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가, 이걸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할 뿐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 크고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증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는 것,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한 가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지적하는 것, 누구를 비판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참 그것도 순진한 생각입니다. 사람이 내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뼈 아프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 이제부터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비록 책망의 말씀이지만 그런데 그 마지막 말씀을 보면 과연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너희는 지도자,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선생도 아니고 그런데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높아지려면 내가 낮아져야겠구나, 교회 와서는 겸손하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완전히 말씀에서 벗어난 거죠.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본성을 가진 인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돼야지, 섬기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지, 그런다고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섬기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의 섬김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섬기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때 큰 자가 무엇인지가 세상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제가 드러난다는 표현을 쓰는 것도 오늘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받는 가장 신랄한 비판이 뭐냐면 남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나의 어떤 모습을 저 사람이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것이 보이는 모습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그때에 드러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전파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단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나는 정말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내가 정말 해도 안 되겠습니다,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낮아지고 낮아져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낮고 낮은, 너무나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우리는 누구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를 원하지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보이는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포함한 모든 것의 왕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로 서서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